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자가 읽었는데요, 우리 다같이 17절부터 18절 두 절만 우리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17절 말씀을 본문을 해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이제 한 주가 지났는데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자유하세요? 아멘. 자유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은 지금 어딘가 모르게 여러분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순경을 보면요, 여러분이 움직할 때는 뭐가 여러분이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다가 이민국에서 다니는 사람들은 그린 칼라를 입고 다녀요. 그런데 그 부분 보면 뭐가 움찔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이 입국을 하거나 이럴 때 앞에서 조사관이 뭐 신분을 할 때 뭐가 움직하는 거는 한국에 나갈 때는 600불 이상어치 가지 못하고 미국에 들어올 때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2000불인지 이상이 되면요, 이게 텍스를 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국에서 미국 올 때 막 많이 사오면은 보면은 움직여요. 그걸 뭐 얼마치 사왔는지 다 적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번에 경험했어요. 양손에 이불 보따리 들고 들어오면서요, 얼마치 가져옵니까? 그래서 저는 500불 이렇게 적었거든요. 우리가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자유함을 받아야 되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아야 된다. 율법은 뭐냐, 우리를 정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이론이나 생각에서 자유함을 얻는 게 아니고 정말 주의 영이 계신 곳, 그 성전이라는 그곳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우리가 어디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느냐, 우리가 주는 영이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는 영인데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간다든지 주님의 일을 한다든지 할 때 자꾸 우리가 혈육에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육신요, 우리 절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유대인처럼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18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8절이 아까 한꺼번에 읽으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우리 다 같이 18절 합독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초반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수건을 썼다 그런 것은 뭐가 이렇게 가린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못 믿는 거는요, 여러분이 뭐가 가려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가 안 믿어지는 게 뭐 가려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걸 자꾸 여러분이 벗기려고 그러고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가면 알겠지만은 고린도후서 4장요, 그 다음 장이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놨냐면요,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렇게 거울을 보니까 그게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의 형상으로 변화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1차적으로 수건이 벗겨진 사람이에요. 왜냐면요, 16절에도 그랬고요. 우리 16절 누가 성경을 갖고 있는 읽으세요. 그 수건은 주께로 나오면 벗겨진다 그랬거든요.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그 수건이 없어진다 그랬거든요. 14절에는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예수께로 나오는 자는 수건이 벗겨진 자예요. 다 여러분이 수건이 벗겨진 자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를 가만히 들으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럼 나는 수건이 벗겨졌나? 아니면 아직도 그 수건을 쓰고 있나? 먼저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자, 주는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주의 영광과 그의 형상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의 형상, 그러니까 이걸 자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요? 지금 여기에 있는 누구를 상대하냐면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18절에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그의 저와 같은 형상으로 했는데 이 저가 누구냐는 거죠. 저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가 맞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나 그게 그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는요, 여러분이 같은 분이지만은 다른 분이에요. 여러분이 그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삼위일체를 엉뚱대로 가는데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틀려요. 하나님의 형상도 틀리고 그리스도의 형상도 틀려요. 왜냐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의 형상과 같이 변한다 그러면 저의 형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는 영이세요. 그 주는 하나님이 되고 그리스도 같이 되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아니면은요,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단들이 진리를 자꾸만 이야기하거든요. 진리. 그런데 그 진리가 무엇인가? 그 은혜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히 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이거든요. 우리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랬습니다. 분명히 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형상으로 온 예수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렇게 다니다가 제자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보는 예수, 보이는 예수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르치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더러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를 보면은 어떤 사람은 요한같이 보이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이,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이,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도 혹시 예수나 알라나 모하메드나 똑같이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다, 다 이 이론이나 저 이론이나 똑같아, 그러면 여러분 아직도 수건이 안 벗겨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수건이 안 벗겨지면 뭐만 보이느냐? 이 보이는 물질의 세계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요, 관원이 있습니다. 관원, 유대인의 관원은요, 유대인의 목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이렇게 합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를 뭐라고 부르냐? 이 선생이란 말은 랍비예요. 랍비. 선한 랍비여 이렇게 부릅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잘 아는 니고데모도 이렇게 부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관원들은 예수가 선한 선생이다는까지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가 선한 선생이에요? 아니면 선한 선생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질문합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 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자, 우리 예수를, 그 예수의 형상을 첫째 어떻게 보느냐? 첫째가 육신으로 보는 거예요. 선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선생으로 본다 해서 선생으로 보지 말란 말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가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 1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첫째는 예수님이 행한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표적, 그렇게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것을요? 육신을요. 보이는 세계, 이 물질의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예수 믿는 것인가?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어떤 행동이나 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걸 자꾸만 이야기하는 그것을 예수 믿는 것인가? 그런데 보니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랬거든요. 우리 본문에 이렇게 거울을 본다는 것은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은 여러분은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분명히 보여요. 그런데 이 율법은 그림자다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자, 율법의 제사를 드릴 때는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율법을 제사할 때는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다 설명해주고 모세가 설명해주고 아론이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목사가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뭐예요? 아니, 목사는 목사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 대제사장을 자꾸 세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육신으로 보면은 예수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필요하고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필요하고 진짜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예수를 보면 자꾸 누구를 세우려고 그래요. 누구를? 교주를, 신부를 자꾸 여러분 뭐 세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다 옳은 것처럼. 그게 뭐냐? 왜 예수를 못 믿느냐? 왜 예수 말고도 다른 데 빠져 있느냐? 세상 신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요, 우리 의지나 노력이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신이요. 여러분, 세상 신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대답한 대로 그대로예요. 그 세상 신이 여러분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게 씌었다. 뭐, 우리가 뭐에 씌었다 말하죠. 그죠? 뭐, 아이고, 내가 그때 결혼해 가서 잘못하면 특히 그런 말도 하는데, 막 그때 내 눈에 뭐가 씌었지. 맞아요. 씌어요. 뭐가 씌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단이라는 데 가서 그냥 빠져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형상으로 보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무너무 깊은 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자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그런 형상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고 예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육의 세계를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저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요, 자꾸 예수 믿고 변화돼서 뭐 예수 믿고 변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을 정죄하는 건 율법이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변화돼서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단계가 어디가 끝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요, 예수님의 그 모양을 닮아서 제자가 되는 게 끝으로 생각하는데요,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모양을 닮아가지고 선생이 되고 랍비가 되고 그거 아니에요. 두 번째 나오는 말이 우리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이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으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죠.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새롭게 해야 돼요? 네? 마음을 새롭게 하라니까 마음을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예요. 이 세대가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을 따라가면서도 이 세상에 매여서 있으면서도 자꾸만 뭐 나는 새롭게 된 것처럼 아니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이런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는 여러분 물질 세계를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정신 세계를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예, 정신 세계를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럼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은 뭐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질문합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걸요, 그냥 여러분 자꾸만 간단하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미운 짓을 했으니까 내가 미워하잖아, 그렇게 생각하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아, 미운 짓 하는 걸 어떻게 사랑해요? 그렇게 여러분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직도 어느 단계에 있냐면요, 아직도 첫째 예수의 모양, 겉모양을 보고 예수 믿는 거지, 두 번째 어떤 정신이나 이런 세계도 들어오지도 못한 분이에요. 내 성질은 내가요, 뭐 성질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성질은 이 세대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회개예요. 자꾸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마음 주장하면요, 절대 이 세대에 본받는 거지 절대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에는요, 용서도 포함됐거든요. 사랑하는 말은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끝까지 미운 사람이 있어요?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끝까지 마음에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요, 주는 여기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자기 안에 영이 없는 거예요. 그걸 자꾸만 변명하는데 여러분 변명하지 마세요. 만약에 자기 속에 영이 있다면요, 미움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미움이 뭐라 그러냐면요, 미움은 살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아이고 저게 미워하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딱 마음이 들 때는요, 미워하세요. 미워하세요. 그런데 뭐냐면 살인했다 생각하고 미워하세요. 그 성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성경에 그렇게 됐는데 자꾸 여러분이 성경을 개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개조하면은 성경이 이단이든지 여러분이 이단이든지 둘 중 하나는 이단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데 끝에 가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예수 형상을 보는데 여러분이 자꾸 예수처럼 변화되는 것만 보이면은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고집이 아니고 정신세계라는 거예요. 오늘 첫째, 둘째는 간단하게 맞추는 거예요. 이제 셋째가 남았으니까요. 오늘 셋째가 좀 길어요. 우리 셋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는 영이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두 번째까지 온 학자들이나 두 번째까지 온 목사나 두 번째까지 온 사람들은 자꾸만 성화를 이야기해요. 성화.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면요, 주는 영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형상으로 변화를 받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고린도서 15장 49절을 먼저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들으셔야 돼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어요. 자, 예수를 믿는데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에요? 우리 육의 형상이에요. 세대 좋아하고 연歴이 좋아하고요, 뭐 내 성질을 건드리지 마라 그러고 끝까지 미워하고, 우리 육의 형상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도 있어요. 질문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아니고요,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냐는 질문이 아니고 성경의 말이니까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이 있을 거라고 믿어달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걸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질문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꽤 유튜브에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거를 고린도전서 15장에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자,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령한 몸이 그럼 무엇인가? 아까 말했듯이 1번, 2번을 잘 지켜서 율법을 잘 지키고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잘 지켜서 이 신령한 몸이 되는 것인가? 정말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내가 용서하고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신령한 몸이 되는가?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독교로 예수를 믿고 정말 천국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려면은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뼈 깊이 들으셔야 돼요.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첫사람 아담은
뭐가 되었어요? 첫사람 아담은 무슨 영? 산영.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람 아담, 예수는 살리는 영, 살려주는 영. 이렇게 영을 딱 나눕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해서 산영이 되느냐? 우리 창세기 가보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아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 1장 27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똑같이 흙으로 사람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었는데요, 뭐가 분명히 하나 틀리면요, 뭐냐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그 답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담을 흙으로 짓고요,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부으니까 아담이 생명이 된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에서는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아담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죽은지도 몰라요? 아담은 살아있고요,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태어나냐면요, 그게 바로 어떻게 나느냐, 47절에 46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러분,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것,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신 거 말 안 해도 다 아시는 거예요. 48절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태어날 때 이제 아담하고 똑같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육신은 있는데 우리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종교든지 여하튼 어떤 신을 이야기하든지 간에 이 사실을 빼먹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딴 종교에서 종교를 접했든지 그러니까 교회라든지 뭐라든지 딴 데서 여러분이 신앙을 가졌으면요, 이걸 빼먹어 버려요. 여러분이 육신의 생명은 있는데 영의 생명이 죽었다는 걸 빼먹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식이나 여러분의 동의나 여러분이 아는 걸로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돼야 가느냐, 그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는 어떤 모양이 돼야지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갈 수가 있느냐, 예수의 모양과 똑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의 형상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게 어떤 육신의 거 보이는 게 변화되는 게 아니고 생각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변화되어야 되느냐, 첫째, 똑같이 아담같이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흙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뭐로 잉태가 됐나요? 그거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보낼 때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어요. 자, 성령으로 잉태, 이 마이크가 성령이라 치고요, 지금 예화 드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이크가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옷을 이렇게 입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양이에요, 지금 모양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하고 똑같은 모양이 되려고 그러면은 생기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잘생길 수도 있어요. 잘생겼다고 있잖아요,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좋은 세상에 살아서 예수님보다 더 오래 살 수가 있어. 오래 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모양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하고 똑같은 모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마이크 없이요, 육신만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양으로 변화된다는 건요, 이 마이크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론이 들어오고요, 사상이 들어오고요, 뭐 똑같은 이치고 원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원은요, 예수가 아니면 안 돼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믿으면 됩니다. 그러는데요, 지금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을 잘 살펴보면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지금 여러분이 자유함이 없는 건요, 왜 자꾸만 이단이고 뭐 딴 교회고 뭐 딴 뭐에 기웃기웃 그러냐면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유치 않으면요, 부자유한 걸 버려버리면 돼요. 거기다 자꾸 뭘 채우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이 육신에다가 가질 수 있는 정욕, 욕심 다 가지고요, 여러분 자꾸 거기 채운다고 그 자유 안 돼요. 여러분, 경찰 보고 부자유스러우면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법정에 가서 내 죄를 고백하세요. 그럼 벌금 얼마를 내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다 자유예요, 자유. 여러분, 목사님을 보고 자유치 않은 사람은요, 목사님한테 고백해요. 그럼 그 일은 다 자유해요. 뿐만 아니고 목사는 안 본 건 몰라요. 제가 안 보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주는 영이신데요, 주님이 여러분을 갖다 모르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고백하려면요, 이 세상에 거요 다 내려놔버리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님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와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요, 우리가 같은 분이 선생이에요. 랍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 내려놓는 거예요. 혹시 우리 랍비가 선생이 잘 못하면 해서 뭐 돈도 꼼쳐놓고요, 건강도 꼼쳐놓고 공부도 꼼쳐놓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는 게 뭐냐면요, 진리가 여러분 손에 딱 들어오면요, 저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데, 다 뭐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나는 뭐 방언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하는데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 내가 내 보이는 세계, 정신의 세계를 믿느냐,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 주는 영이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믿느냐, 여러분이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는요, 다 필요해요.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는요, 육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거듭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듭 안 났는데 여러분 거듭났다 생각은 하지 마세요.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의 증거가 뭐냐면요,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는요, 분명히 하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성경 전체는 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만 로마서 8장에 가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지금 여러분이 뭐가 중요하시나요? 질문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중요하세요? 영의 생각이 중요하세요? 여러분이 자유함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 아직도 육신의 생각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 세상에서 큰 소리 칠 것 같아.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뭐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은 내가 건강으로 한번 뭐 스포츠에 내가 한번 뭐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 아들은 딸은 뭘 시켜야 되겠다. 막 잔뜩 그거로 있는, 그건 육신의 생각이에요. 결국 그 육신의 생각은요, 사망이에요. 뭐 좋은 거 해가지고 폼 한번 잡아봐봐야 그거 별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비행기 타고 가는데
1등석 타고 와봐야 그거고, 뭐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와봐야 똑같이 도착하는 건 똑같이 한국 가고요. 들어올 때 내가 이코노미 클래스에 막 눌려와도요, 다 미국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미국하고 한국 가고 중요한 게 시차를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육의 생각에 잡혀있었다. 용서가 안 되고요. 미운 사람이 있고 육의 생각에 잡혀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러다가 잘 될 거다는 말은 성경 없습니다. 그건 사망이에요, 사망. 벌써 언도. 사망. 여러분이 뭔가를 착각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지금 언도는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 이 세상 사는 거는 그 언도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담 너는 죽을 것이다. 분명히 언도 딱딱딱 죽었는데 아직도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900년을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육신의 생각을 잡혔는데 안 죽잖아요. 이거 사망이라는데 안 죽잖아요. 여러분 지금 육신의 생각이 잡혀가지고 어제 오늘도 계속 살다가 왔는데도 안 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안 죽으니까 괜찮은 것도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배웠고 어떻게 들은지 모르겠지만은 따라 나온 말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자유함이 없다는 것은요, 분명하게 여러분이 아직도 육의 생각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회개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끝까지 고집 부린다는 거죠.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뭐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것 버리셔야 돼요. 미워하는 것, 용서 못하는 것 버리셔야 돼요. 그건 사망이에요. 지금은 여러분이 표가 안 나니까 뭐 내 예수 믿는데 뭐 천만에요. 7절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으세요? 안 드리고 싶으세요? 예.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데 어디 매여 있느냐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그런데 어디에 매여 있냐면 육신에 매여 있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 뭘 제일 기뻐할 것 같아요? 아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공부 잘해서 그거 기뻐할 것 같아요? 아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거 기뻐할 것 같아요? 아이고 네가 이 땅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기뻐할 것 같아요? 아이고 네 좋은 차 타니까 좋은 집 갔으니까 기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변명하고 그거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기뻐할 것 같아요? 뭐 그건 여러분이 아시니까 말 안 할래요. 우리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이요 지금 이 세상의 신이요 기독교 속에도 들어와 가지고 자꾸만 여러분한테 뭐에 빠뜨리냐 그러면요 여러분 구원 받은 것 같이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뭐 어디 단체 속에 들어가면 구원받았다. 뭐 그 속에 지금 그 막 쭉 그 안에 들어가려고. 구원은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여러분의 생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여러분의 예수를 보는 대로 여러분이 담는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해서 제자교육 100차 받아봐야 구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뭐냐? 거듭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자꾸만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질문합니다. 흙으로 난 건 흙이에요. 어떤 지금 종교의 어떤 교주든지 다 흙에서 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다 교주는요 다 흙에서 났어요. 흙에서 난 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죽어놓고 뭘 자꾸 우리 보고 살린다 그래요. 그럼 뭐 사는 것처럼 천만에요. 흙에서 난 게 예수인 척하는 거는 정말 그 적그리스도예요. 정말 우리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분이 정말 예수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이 수건이 벗겨져야 되는데요. 그 수건이 벗겨질 뿐만 아니고 주의 성령이 여러분한테 임해야 돼요. 안 믿어져요. 정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좋게 배워요.
몸 조금 아프면요, 지 몸 생각하지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몸 조금 아프면 더러움 눕는 게 하나님이 기뻐해요? 아니에요. 세상 조금 바쁘면요, 아, 토요일 날은 쉬어야지요. 다 그게 뭐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여러분이 거듭났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절대 육으로 난 것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고백이 육의 거예요? 아니면 영의 거예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어떤 영의 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가?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이 한번 믿음이 어디 있나 보세요. 정말 주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으로 내가 주께 갈 것을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으세요. 안 그러면은 주는 영이시니까 이 땅에 뭐로 자꾸만 여러분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올 것 같이, 이 땅에 뭐 신천 신지가 올 것 같이, 천만의 말씀요. 아니, 이 땅은 우리 예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다 준비해놨다는 건데요. 우리 이 땅에 죄 때문에 오지도 못해가지고 성막과 성전을 지으신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영이 저와 여러분의 이 육신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불갑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불갑을 썩지 않을 몸이요, 아무 때나 공중 가서 입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난 그 영에 입히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성령으로 잉태한 것처럼 우리 영이 살아나면은 맨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과 같이 그 영에다가 불갑을 썩지 않아야 할 몸을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입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회복이에요. 여러분, 회복 아무 때나 갖다 붙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령이 없으면 하늘나라 어떻게 올라가요? 여러분 힘으로요? 그러니까 자꾸 하늘을 땅으로 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나라 자꾸만 땅을 내려가지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우리가 육에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우리 아기를 낳아요. 우리 여기 동혁이도 있고요, 우리 세희도 있어요. 아기를 낳아요. 그런데 동혁이가 자기 육신의 본능대로 살 때가 있어요. 배고프면 울어요. 똥 싸고 찌찌하면 울어요. 그런데 부모가 이놈 자식이 울기를 여러 그러고 좁혀요? 좁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좁혀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 좁혀요. 애 운다고? 애 봉지 싸가지고 쓰레기통 갖다 넣어서 가끔 있어, 그죠?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세상의 신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요,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육신만 봐가지고 그래 울고 똥 싸는 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애들은 그때는요. 그런데요, 이제 우리 원희 정도 됐어요? 똥 빡 싸요. 데이비 아무 때나 똥 싸고 그래요. 아이고, 그래 너는 변하지도 않고, 그래 진리다 진리, 너는 변하지도 않고 진리다. 그래서 똥 갈아줘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 빠져 있냐면요, 그 나이인데도 지금 여러분은 자꾸만 뭐 성화 뭐 닮아가고 착한 일하고, 지금 이 땅에서 닮아가고 착한, 이 땅에서 살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냥 웃을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 나이는 어떻게 돼요? 우리 올리비아 정도 이제 컸어요. 엄마 아빠 생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뭐 때문에 기뻐하는지 생각해야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 동익이는 모른다는 거예요. 똥 안 싸면 엄마 아빠가 기뻐할 건데 똥을 참듯이자 그래. 동익이가 똥을 참았어요.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세상에 기네스북에 올려야지. 지금 1살 되고 2살 되고 똥을 참아가지고 이렇게 똥병까지 걸리면서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요, 뭔가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청년이 됐어요. 청년이
우리 엄마는 옛날에 내 어릴 때 그냥 카드에 엄마 사랑해 하나 써줘도 그냥 뿅 넘어가더라. 그래가지고 직장자 뭐 돈도 잘 벌면서 카드에다가 엄마 사랑해. 나 돈 받았지만 엄마는 이 사랑으로 만족하는 것 같아서 나 카드 보내. 그래 엄마가 겉으로 표현은 못해도 속으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걸 자식이라고 낳아가지고 기른 내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의 생각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뭐라고 해놨어요? 죄다 하지 마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이 났으면은 정말 예수 믿고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사는지 보세요. 어디에? 세상이냐? 아니면 하늘나라냐? 정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믿는 건지 아니면 내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가야 될 것인지. 지금 여러분 세 가지 중에요 첫째라도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라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면 영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면요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에서 나오는 것들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돌아서기 바랍니다. 그냥 입으로 뱉어버리고 입으로 내뱉고 그것도 그 사람이 안 들어주면 또 딴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이 잘하고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느냐예요. 여러분 생명을 전하느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사랑을 이야기하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섬기는 주가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섬기는 주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받은 영이 성령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영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거를 가지고 여러분 자꾸 합리화를 시키고 변명을 하지 마십시오. 그건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그것을 죽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